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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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을 쓴 에드 실버서 목사님의 책 변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오늘 메시지들을 좀 많이 말하려고 하는데, 그 책의 첫 번째 보면 첫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고히 세우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이미 많은 이들은 알고 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충만하여지고 다스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뭐냐 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좀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자신이 사역자라고 믿고자 자신의 직업을 사역의 매개체로 전환시켜왔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있는 일터가, 여러분의 있는 회사가, 제가 그 목사님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요즘 이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끄는 삶의 목사님이 여러분 모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자다, 목사라고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인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뭐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저울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지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학교가 나의 사역지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깨달음을 받고 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는 거였어요. 예배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에요. 공부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교사, 하나님의 목사로 나를 부르었다는 것을 난 고등학교 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중요하단 말을 계속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그분 에드 실버스 목사님의 책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한 파인애플 재배자는 자신의 집을 사기 전에 먼저 일꾼들에게 약간의 땅을 사주기로 결단함으로써 그의 종업원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의 모델까지 제공하였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후에 그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파인애플 재배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재 여러 개의 고아원에서 665명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으며 그의 사업에 나오는 자금으로 운영되어지는 한 학교는 무슨 학교냐면 에이즈에 감염된 1531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사야 돼요. 우리도 집 샀어요. 그래서 열심히 대출금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그걸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꾼들에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땅을 줘서 재배할 수 있는 방법과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가장 큰 재배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개 정도 더 읽어드릴 건데, 항공사의 파산 신청을 대행하는 한 미국 변호사와 채권자들을 대신해 일하는 또 다른 검사가 한편으로는 수백만 달러의 돈과 다른 한편으로는 수천 개의 일자리가 달려있는 이 항공사를 향해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항공사가 이제 망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항공사가 망해가면 미국 변호사라는 사람과 한 명 붙고 채권 담당하는 검사가 한 명 붙는데 이 둘이 했던 것은 어떻게 이 회사를 잘 파산할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 회사, 이 항공사를 살려서 누구예요? 이 돈과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 수천 명의 직원들을 잘 아직도 고용하면서 일자리를 줄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 둘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쌍방의 모두 해결책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 항공사를 기록적인 시간 내에 파산 법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결책을 마련해줬다. 해결책을 발견해서 다시 시장에서 성공할 만한 상태로 복원시켜 주게 된다. 그런 기적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다른 변호사들도 자신의 직장에서 기도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이른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있어요. 그럼 그 일터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석유회사, 그 석유회사의 경영자는 그들의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해외에 500개 교회를 세웠대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을 다시 변경하는데 얼마나 변경하냐면 2,500개 교회를 추가적으로 개척하겠다라는 방안을 논의하는 거예요. 뭐에서요? 석유회사에서요. 회사 사장, 경영자의 마인드가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의 지혜하에 그 단체는 구조적인 가난을 근절하는 것을 돕고 포부 있는 기업가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그 교회들을 섬기는 나라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사를 출범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쁨으로 수백만 달러를 배당금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업가들이 이러한 사업가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업가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근절을 돕고, 할렐루야, 가난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 가치들을 심어줄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나와야 될 때라고 믿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검사와 변호사들이 나오기 소망해요. 이러한 정치인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데, 미국 내에 가장 높은 10대 자살률을 기록하고 학교들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은밀한 마약 실험에 페타민, 요즘 유행하는 페타민이라는 마약 종류가 있습니다. 그 마약으로 가득한 중부 서부의 한 도시에 평화와 번영의 횃불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일터 지도자들이 더불어 시장이 그 도시 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초청하고 매주 화요일에는 하루 절반을 주님과 함께 영적인 스태프들과 모임을 갖고 주님의 인도와 개입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누가요? 시장이요. 누가요? 시장과 함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누가요? 여러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그 도시의 영적인 공기가 놀랍게 개선되는데, 그 놀랍게 어떻게 개선냐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냐면 은행에서 일어나고, 자동차 판매점에서 일어나고, 오토바이 전시장에서 일어나고, 의료 진료실에서 일어나고, 레스토랑에서 일어나고, 법률 사무소에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폭력이 난무했던 그 한 도시의 고등학교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 한 학생은 그 주변에 있는 주의 76개 고등학교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하나의 예화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장에 보면 이제 무슨 장면이 나오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러면서 어떤 한 제자가 딱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올 테니까 장사하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제자에게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율법학자에게는 나 머리 둘 게 없으니까 한마디로 야, 나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했고, 제자에게는 네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때 예수님이 둘러가셔야 되는, 보통 유대인들은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둘러갑니다.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정한 땅을 둘러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지쳐서 우물에 앉아 있게 되는데, 그때 시간이 12시면 뭐 하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햇볕이 뜨거워서 아무도 그때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여인이 물 들어오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물 달라 하고 막 그 여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라는 얘기가 나와요.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아요. 이럴 수가,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 그 물동아리를 던져놓고 어디로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의 수치심도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그 두려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그 사람들의 입에 우르르 내리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뭐해요?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간에 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깊은 내면을 건드시죠.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 여인은 뭐해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수치심도 잃어버리고. 사실은 이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 여인 안에 있었던 그 복음 전도의 그 은사들을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침 그때 제자들이 오죠.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먹을 거 주려고 예수님 양식을 좀 먹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네, 벌써 양식을 먹었다 말하죠.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보십시다. 우리 너무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1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제자들은 예수께 청했습니다. 랍비여, 뭘 좀 드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벌써 드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생뚱맞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먹을 거 갖고 왔으니까 지금 드세요 그랬는데,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내 양식은 먹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빵 하고 탄생하게 됐어요.
하루에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3,000명이 뭐 하게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읽으셔도 돼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 모일 수 있는 곳은 한 성전. 근데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기에 힘써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이기를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보면 패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어둠에게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우리는 있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좀 딴 걸로 가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이 단어가 저는 지금까지 모이기에 사람들 예배 많이 드린 게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거의 다 줄였잖아요. 많이 금요 예배도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드리고 알트워십 나이트도,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 제가 좀 옆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무튼 좀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이 과거에 뭐예요? 그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에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데, 무슨 전환이 일어나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산다고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공산주의네. 아니요, 이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자본주의의 반대인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 가부와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제 얘기를 대충 나누어 주는 이게 아니에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해서 영혼들이 추수되어지고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에 강력한 그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데 왜 모이기에 힘쓸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어디에 모였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다 모인 게 아니에요. 각각 가정에 모였어요. 소수가 모였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어디에요? 나의 도시에, 나의 회사에, 나의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보일까요? 가난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보이는 거예요. 없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자들이 지금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7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그 더하게 하신 그들이 또 뭐예요? 모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요? 도시를 위해요. 가정을 위해요. 일터를 위해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 얘기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구원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3분의 2까지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단순한 부흥을 외치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한 불이 한번 떨어져서 교회가 빵 탄생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도시의 체질을 바꾸어 봤단 말이에요. 무엇이요? 그 불이요. 제가 그 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사도행전 19장을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3차 복음 전도자의 그 핵심을 에베소 교회로 둡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로 둬요. 에베소 지역. 그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지도를 안 갖고 왔네요. 에베소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적이었고 문화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상업적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공존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아까 말했던 문화적인 탁월함이 있었는데 그 문화가 뭐예요? 주술적인 문화였어요. 아테미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 그 신전을 찾으러 옵니다. 여러분, 그 아테미 신전이 뭡니까? 오늘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그 주술과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류와 그 영적인 기류를 통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리고 거기는 상업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또한. 자, 그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만나요? 3차 전대 세례만을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들에게 세례 말고 성령의 세례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 12명의 제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12명으로 시작한 제자가 2년 만에, 자 볼게요. 19장 18절에서 20절. 자, 읽을 수 있는 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을,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5만 드라크마,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이게 얼마였냐면 1 드라크마가 하루 남성의 품삯이에요. 그렇게 제가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그 챗GPT를 이용해서 계산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계산해 주던데 약 40억이 태워진 겁니다. 그날 제가 프랑스의 예전에 기억나세요? 프랑스 종교개혁과 부흥을 이야기할 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그 것들을 태운 그 기억 안 나시죠? 됐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 주술로부터 그리고 우상 숭배로 통해서 그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에베소 안에는 더 놀라운 사건들이 많아요. 이 사건 이후에 뭐 7 그 제사장 이야기 아시죠? 나는 바울도 아는데 니 누구냐고 확 덮쳐버리는 그 장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되죠.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도시 전체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12명을 통해서, 그 12명을 통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도시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르심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요거 정도만 하면 그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나는 요까지만 예수 믿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더 나아져 가지 못하게 한 종교예요. 자, 우리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 우리에게 그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바실레이아, 우리 오늘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첫째 주인가 제가 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아무도 제대로 대답 못했어요. 우리 하연이가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 정도. 근데 주은이가 정말 정확한 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다스림요. 여러분, 나라가 뭐예요? 바실레의 헬라어 단어인데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의라는 건 말 그대로 의로움과 정의와 도덕적 올바름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너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고 너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은 이방여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너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고민하고, 어쩌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말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어쩌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마태복음 9장 35절 가운데 핵심 단어는 뭐냐면 바로 이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먼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임하는 것들을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냐면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뭘 나눴냐면 제가, 야, 자유는 뭐냐?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죠. 그들의 의로움을 찾아서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가 따라오십니까? 따라오십니까? 오늘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드디어 내가 원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책을 하나 찾았구나.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이걸 이제 시리즈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그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더. 근데 여러분, 제가 딴 얘기 하려고, 그런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살 수 있냐? 제가 매번 얘기하죠. 빌 목사님이 말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시작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시고,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항상 동역하면서 걸어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두드려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이해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도 변역에 나온 책에 있는 이해인데, 하나는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의사. 제가 이 챗GPT를 요즘 잘 이용한다 그랬죠. 한 사람은 동양인 의사예요. 이 동양인 의사는 영어로 말을 하는데 아직도 어색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텍사스의 한 병원을, 조그만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첸이라는데, 이 첸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역자이며
자신의 환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자기가 사역자니까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병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오잖아요. 진료를 받으면 오면 단순하게 진찰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뭘 할까요? 사역할 기회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을 떠야 될 때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옵니다. 근심 어린 표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첸이라는 사람이 뭐 할까요?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세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이렇게 말해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일들을 일시 해고하고, 그리고 자기의 회사, 자기가 지금 그 직원들을 해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회사를 파산 신청해야 될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첸이라는 목사가 아니죠, 첸이라는 의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사람을 새신자라고, 새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수의 피가 당신에 있는 회사를 구속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그 예수의 피가 어떻게 구속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해줬대요. 어디서요? 병원 진찰 진료실에서요. 그러면서 회사에 가서 이 행동을 하라 그랬대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의자가 있잖아요. 당신 회사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갖다 놓고 이 회사가, 이 의자는 누구의 의자? 예수님의 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의자는 예수님의 의자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행동하라고 했대요.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예언적 행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게 되는데, 해고도 하지 않고 한 사람도, 그리고 회사는 점점 더 뭐 했을까요?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크라이슬러라는 회사 아시죠? 미국의 이 큰 회사인데, 그 회사와 함께 입찰을 이제 제출하는데 경쟁 상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 걱정됐대요. 근데 이 첸 의사와 이 회사 오너가 같이 기도함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그 입찰권을 따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회사가 승진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끝내는 그 추세가 너무나 가팔라서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추세가 너무나 놀랍게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쾌한 해고 가능성을 잘 헤쳐나갈 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는 누구를 고용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 종업원이 몇 명이냐면 89명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계속 누구랑 붙어요? 큰 회사랑 붙고, 큰 회사랑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상승 기류를 타는 거예요. 누가 해요 지금? 목사가 하지 않아요. 누가 해요? 의사가 해요. 자기는 뭐? 의사뿐만 아니라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의사뿐만 아니라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영어가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이 첸이라는 사람이, 이 정확하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백인 환자들과 대화할 때는 불편함이 있어서 거의 대화를 좀 못한대요. 그런데 대신 뭘 하냐면 찬송과 찬양을 부른대요. 이렇게 진료를 해주면서. 근데 놀랍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찬양을 불러주니까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 의사지만 의사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무엇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잖아요. 지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어느 날 어떤 한 사람, 마약 중독자에 걸린 한 사람이었대요. 마약 중독자에 걸린 한 사람이 누구랑 왔냐면 그의 엄마랑 같이 왔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 마약 중독자에게 그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을 했대요. 그 체니를 좀 부담스러웠겠죠. 처음 보는 사람이고 무릎을 꿇고까지 뭐 용서를 구하라 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승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가 지금 마약이 중독되어서, 이 사람이 마약이 중독되어 가지고 마약 때문에 돈에 쫓겼고 막 뼈가 부러지고 뼈가 막 부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야, 치료만 잘하면 되지, 당신이 뭔데 지금 내한테 용서를 구하라 하라냐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끝내는 뭘 했을까요? 진료는 다 받았대요.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과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 사람 볼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이 전화를 걸었대요. 당신 무슨 약을 쓰냐고, 내 뼈가 붙어버렸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뼈가 붙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첸이라는 의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했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그 가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그의 와이프와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그 와이프와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가 교회에 오게 되고, 누구와 있냐면 그가 또 마약 중독 전에 애도 있었대요. 그 애들과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있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라는 첸, 똑똑할 수 있겠죠. 근데 그는 똑똑함을 믿지 않았잖아요. 했으니까 지금 이 얘기 그냥 제가 중간에 다 빼먹었는 건데 했죠. 네. 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계속 이 간증들을 그냥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좋으면서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림들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 이재희 집사님 가정에 어떤 할머니 하나 와가지고 허리 나은 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 젊은 사람이에요. 며느리? 예. 몰라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제 간증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바뀌냐면 도시가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증하고 마치고 싶어요. 제시카 오스틴이라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독신 여성, 혼자 살고 혼자 돈을 벌어야 되는 여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항상 공급하심에 대한 근데 그 감사가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테네시 주의 제조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너무나 자기는 세속적이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났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냐?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되는 사람들 맞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여인이 토드베리라는 한 목사님의 이 일터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일터 사역자로 어떻게 삶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떤 일터 안에서 해야 되는지를 세미나하는 것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세미나의 주제가 이래요. 일터를 위한 새로운 비전이라는 세미나인데, 거기에 이제 말씀을 듣다가 그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처럼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의 직업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강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이 말 무슨 말인지 몇 번 읽었어요. 당신의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강단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태도로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사십니까? 제가 캠퍼스 나갈 때마다 무슨 태도로 가지고 캠퍼스 나갈까요? 제가 마인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곳이 내 강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제시카의 삶에 눈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의 변화를 하게 하는데, 이제 일터에서 그 여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기도할까요? 조그만 창고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뭘 위해 기도도 할까요? 이 회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회사에 풍성함이 있고, 이 세상에 재정의 축복이 있고, 이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의 삶에 안정과 번영이 있기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강단은 어디예요? 바로 이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태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게 하셔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서 점점 더 새로운 관점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풍부해졌대요. 그냥 단순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 회사에 임하기를. 그 기간이 언제? 2년 동안 목요일 오전 6시에 언제는 친구와 전화로도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주님께 계속해서 넘겨드리는 그 시간들을 가진 거죠. 그래서 창고에서도 기도하고, 그럼 어떨 때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동료들에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가족들에게도 기도하고, 고장난 장비에게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기도하는 그룹을 그 회사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서서히 뭐가 나냐면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자가 나서 이제 1년만 더 힘을 내면 상황을 역정시킬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견뎌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한계에 부딪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의 경영진, 일명 CFO, 그러니까 재정 담당하시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제시카와 그 다른 사람들이 회사의 짐을 지고 믿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부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네. 따라서 그 어떤 것이든 마음이 열려 있다네 라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시카가 더 힘을 받아서 3개의 팀을 나눠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혼자서 기도하고 전화로 기도하고 뭐 소수로 또 모아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부사장을 통해서 팀을 나눠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한 사람, 또 그 기도하다가 그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또 점심시간에 어떤 한 날은 한 친구들, 그 회사의 동료들과 성경 공부 시간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회사의 소유주가 아까 첸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회사에 어려웠을 때 뭐 했어요? 이 의자는 예수님의 의자, 이 회사의 주권자, 소유자는 누구? 예수님. 그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그 그룹이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보좌가 임하기를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느 여름날 점심에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그 그룹의 3명의 멤버들이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건물로 올라갑니다. 이 회사는 100년 정도 된 회사인데, 이 회사에 100년 정도 된 회사가 이제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사람들이 뭐 하냐면 올라가서 기름을 부어요. 허락을 받아.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예언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직원이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이 회사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그 시간을 마쳤대요. 근데 그 순간,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기계 공장에 그 회사의 그 예언적 행동과 그 기도가 쌓여서 그 순간 폭발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숫자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18년 동안 같이 일했던 어떤 동료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제 그 회사의 사람들에게 그 오너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오너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뿐만 아니라 뭐냐면, 회사가 1년만 더 버티면 된다, 1년만 더 버티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는 곡선이 꺾여서 계속해서 성장해 버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정적인 회복이 아니라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그 보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인상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직원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누가요? 한 여인이요. 누가요? 독신에 자기 밥벌이만 할 수 있었던 한 여인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고 의를 구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반주해 주세요. 제가 조금 버벅거리면서 이 제시카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간단합니다. 그냥 나이가 늙었다고 못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직장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끄는 그 삶, 썬데이 아달라자 목사님 책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번역을 보면서 더 한 차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기를 이제 실제화시켜야 될 때라고 믿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언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유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강력하게 예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는 삶에서 배웠잖아요. 이재희 집사님,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들을 세상 항복하는 가운데 보내서 파송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 우리 부흥그룹 하는 거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강력하게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간주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시즌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이 수많은 이 예언적인 그림들, 첸이라는 어떤 한 의사의 모습, 여러분, 제시카라는 한 직원, 여자의 그 연약한 그 기도, 여러분, 워룸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워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꼭 보세요. 기도의 방이라는 건데 무슨냐면, 그 한 여인이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떤 상황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방에서 계속해서 싸워요. 계속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영화예요.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지구 반대편에서 오늘 이 땅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집사님 아들을 위해 걱정하는 걸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집사님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 보면 대부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꿔야 돼요. 기도를 자녀를 위한 염려와 근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봐요. 지금 내가 본다고요. 목사가 그거 안 보일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근심과 걱정으로 기도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지 그게 안 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거벗은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하면 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복리로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대선이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뭔가 오늘 버벅거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의로운 삶이 뭔지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성령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폭발력을 가질지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부흥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 아래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목적 아래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한 여인이 회사의 전체를 바꾸어 놓고 회사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게 했던 놀라운 그 삶처럼 오늘 그러한 여인이 여기에 나올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진료실을 하나님의 강단으로 바꾸어 놓았던 한 의사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남성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